6절 말씀, 1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어려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햇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사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을 사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은 자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고보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 서로의 얼굴을 기쁨 가운데 보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가사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하고 지휘자님 안 짰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그 예수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는 저희 반드시 연단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 내주께 찬양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지난주에는 천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영적인 존재도 있고 또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때로는 성경에서 천사라고 부른다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도 때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 보셔도 이 사자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죠. 내 사자 그리고 언약의 사자. 여기 이 사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요, 천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이죠. 구약 성경에 똑같은 말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한국어로는 천사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또는 사자라고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자가 어떤 분이신지, 특히 이 언약의 사자가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미 답을 아시겠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희가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보시면 주나의 모든 것 이렇게 나가는 가사가 있죠. 그 뜻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죠. 골로새서 3장 11절 보셔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만유라는 것은 사전을 보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래요. 그리스도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라는 지금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만유의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국 결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친해지고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도 그 성도들과 사귐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도 사귀어가지고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더욱이 잘 알고 사귀어가면서 결국 사랑에 빠지는 그런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사역하시는 그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더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아야죠.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1절에 두 사자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내 사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이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첫 번째 내 사자는 앞으로 올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왜냐면 거기 보시면 3장 1절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그 앞길을 예비하는, 앞서가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자다라고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언약의 사자는 그럼 누구냐? 문맥을 보시면 그 주님이 곧 언약의 사자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로서 천사라는 뜻이죠. 그럼 저희가 지난주에 안 배웠다면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라고 부르냐? 그럼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역할로서 등장을 하신다는 것이죠. 재림하신 주님도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도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임한다, 거기 나와 있어요.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을 사도 요한한테 줘서 이것을 먹고 너는 가서 다시 예언하라 라고 명하시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 힘센 다른 천사도 재림하시는 주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재림하신 주님 그리스도도 천사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을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의 사자, 다시 말하자면 언약의 천사로 저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저희가 언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요, 인간 관계 대부분이 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죠. 그 서약도 언약의 일종입니다. 나라에서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도 그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보호해 주고 다스림으로 또 백성은 그 왕을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겠다, 서로 약속한 거죠. 이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언약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중보하시려고, 그 언약을 중개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떻게?
언약의 중개자로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희가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옛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그 옛 언약에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하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옛 언약에서 구해주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 핸드폰 2년 계약하잖아요. 다 버라이즌 아니면 뭐 T모빌 아시죠? 왜 모르시는 것처럼 쳐다보시죠? 버라이즌 2년 계약을 했는데 한 1년 쓰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깨고 T모빌로 옮기고 싶은데 1년 남았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죠. 뭐 몇백 불을 내라고 합니다. 그 벌금 물기 싫어서라도 계약 안 깨고 그냥 남아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있대요. T모빌에서 우리한테 와서 계약하면 그 계약 벌금 내가 물어줄게. 와라, 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이런 겁니다. 뭐냐? 옛 언약을 우리가 범했습니다. 그럼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근데 그 벌금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죠. 죽어야 됩니다. 내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야, 니네 나랑 새 언약 맺을래? 꼬시신 것이죠. 네, 가고 싶은데요. 이 걸려 있어요. 계약이 벌금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그 벌금 물어줄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벌금의 가격이 얼마니? 피입니다. 피값. 사망이에요. 오케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리고 내 목숨을 내놓아서 내 생명으로 그 벌금 물어줄 테니까 그 첫 번째 언약, 그 계약 깨고 나랑 이제 계약하자. 나랑 언약을 맺자.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과거의 계약을 깨고 그 벌금을 물어주시고 새 언약까지 맺어주셔서 이제는 그 새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저희를 그 첫 번째 계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는 돈 일전 한 푼 안 내고 옛날 그 싫었던 계약에서 해방받고 더 좋은 새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약만 새로 중개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제 이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언약의 사자로서 오시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있죠.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로서 오신대요. 그래서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하시는 것처럼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이렇게 연단해서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게 하셔야 되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옛 언약도 파기해서 그 벌금 물어주시고 새 언약으로 저희를 데려오셨는데 보니까 새 언약도 또 범하겠어. 이 사람들의 육신이 너무 약하니까요. 새 언약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언약의 사자가 이 레위의 자손들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연단이란 것은 그 속에 있는 죄, 그 불순물들을 다 빼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새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그 과정을 은을 연단하는 거로 비유하고 계시죠. 그 은을 연단하는 과정을 보시면 그 옛날에는요, 은이 보통 철 아니면 구리나 납과 섞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불순물들을 빼기 위해서 그 은을 갖다 놓고 불을 가하죠. 어떤 통에다 놓고 밑에서 불을 가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공기를 불어넣어요. 산소죠. 그러면은 그 불순물들이 납이나 철이 이렇게 아주 주황색, 오렌지 색깔로 뻘겋게 달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그럴수록 더 뜨겁게 하고 더 공기를, 산소를 많이 품어놉니다. 그럼 점점 더 빨개지면서 결국은 그게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충분히 하면은 이제 은 색깔이 드러나요. 근데 그 옛날에 그 기록을 보면은요, 그 고대인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이 은을 연단을 해서 이 은이 진짜 은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았냐 보니까요, 그 연단하는 사람이 그 은의 표면에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에 자기 얼굴이 비쳐서 거울처럼 보일 때까지 계속 단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얼굴이 거기 보이면 연단이 끝났구나, 다 됐다, 이건 진짜 순은이다 라고 알고 그것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사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기록한 건 뭐래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와 똑같이 된대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내 안에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연단을 끝까지 참고 이기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레위의 자손들만 이렇게 연단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꼭 레위의 자손들만 이런 연단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연단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초림 때만이 아니고 재림 때만이 아니고 이중성취입니다. 초림 때도 이렇게 하시고 재림 때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예언이 재림 때 와서 완성되죠. 그런데 왜 레위의 자손을 연단하냐? 그 이유는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믿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레위의 후손들만, 그 혈통의 후손들만 레위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성도는 레위의 자손이고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언약의 사자로서 주님이 오셔서 그 레위의 자손을 연단하신다는 뜻은 뭐냐? 바로 믿는 성도,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연단하셔서 진짜 그 연단을 과정을 통과해서 불순물을 다 뺀 그 순금과 은 같은 믿음 있는 성도들을 택해서 다시 일하시겠다는 그 뜻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 전체를 보시면 레위 지파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죠. 지금 기독교도 많이 타락이 됐고 부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신령한 레위 지파이지만 그 중에서도 타락하고 부패됐고 죄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사는 그런 레위인들도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레위인들을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단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에 통과하는 분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그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탈락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받는 그 자체가 연단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연단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것만 견디면 되지만, 신령한 레위인,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믿는 성도는 말씀 안에서의 연단까지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단을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큰 축복이 임하고 저희에게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셔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시편 119편 71절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이죠. 오늘 미국에선 Father's Day잖아요. 한국에는 없지만 오늘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아버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이 Father's Day를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아버님들 특히 이 이민 생활에 얼마나 힘드세요? 아무도 모르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진짜 광야 같은 곳에 딱 혼자 처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진짜 냉랭한 바람 불죠. 말도 잘 안 되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 그런 힘든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 퍼센티지를 보면요, 훨씬 더 교회를 많이 다니시고 훨씬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하세요. 왜? 그런 연당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게 나는 내 주먹 믿고 산다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모든 힘든 과정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는 그런 세월이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 이 신앙을 열심히 전수하는 우리 아버님들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언약의 사자는 이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기독교가 부패됐을 때 거기서 순금과 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을 찾기 위해서 연단하시러 오시는 분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한 레위인들을 내가 택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의로운 예물을 바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예물은 내가 기뻐히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연단 받기 전에 그 죄악이란 불순물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치는 예물 다 기뻐하시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은 그 연단 과정을 통하여 순금과 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이 주의를 지키며 말씀을 받고 이 언약의 공동체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단 과정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우리 늘푼교회 모든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있겠죠. 그것은 뭐냐? 물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만 마지막 때 특별히 원하시는, 바라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과한 제사장들에게 바라는 예물은 뭐냐? 바로 열방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교회 세우신 원롱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때가 되면 언젠가 열방이 춤추며 이 말씀 앞으로 올 때가 있다. 지금 이사야 66장 20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서 그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찾아서 전도해서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해 와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저에게 주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저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이나 방법으로 연단하시든지 끝까지 인내해서 이기시고 그 연단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방을 다 춤추고 뛰어서 이 말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늘 푸른 교회에 나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을 반드시 이기고 인내해서 순금과 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나 또 신앙의 문제,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아뢰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과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제사를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이 늘 푸른 교회로 춤추고 오는 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위해서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아버지께로 한 말씀을 받아 태어난 한 식구로서 형제 우애가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